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졌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588쪽이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정간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입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을 답하고자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는가?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세 번째는 남유다는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이 세 질문의 답은 율법과 언약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는 5경 가운데 신명기의 법을 기준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두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임을 가르쳐주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남유다 멸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에 속한 본문으로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을 번갈아가며 기술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브가히야와 베가, 그리고 유다의 요담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브가히야입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부가히야는 유다의 아사랴 제50년에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가히야에 대한 평가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요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2년간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왕이 땅을 얼마나 넓혔고 부자가 되게 했으며 백성을 잘 다스렸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며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대표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가히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히야에 대한 결말은 25절 말씀에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도 모반으로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가히야가 베가에게 모반을 당합니다. 이로써 예후 왕조 후 약 12년 동안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베가는 부가히야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반역에는 아르곱, 아리에 그리고 길르앗 자손 50명이 가담했는데, 이는 베가가 요단 동편 길르앗의 정치적 기반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부가히야를 암살한 것은 므나헴 왕부터 시작된 반감과 그리고 강력해지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므나헴은 불안한 왕권을 자신의 손으로 강화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므나헴은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쳤지만 그의 아들도 왕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한 대가는 혹독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들과 정권을 잃은 것은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곧 나라 자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베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에 대한 평가는 바로 부가히야와 같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보내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은 이스라엘 북쪽과 동쪽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쫓아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의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 멸망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까지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마침내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결단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계속 경고하셨지만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며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이 아닌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가나안 신들을 섬겨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최적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다 왕 요담입니다. 요담은 우시아를 뒤를 이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담 왕은 어떠했을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유다 왕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 아사랴처럼 정직히 행했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등 성전을 돌봤으나 아버지처럼 산당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7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연합군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묵인된 채 유다에 존속하고 있는 산당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전과 산당이 공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당이 사라지기 전까지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채찍은 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과 사람의 인정을 중시하였습니다. 남유다 왕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은 인정받았지만 신명기 12장을 어긴 산당 제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한마디로 어중간한 반쪽짜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강조한 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다윗 왕과 같은 삶입니다. 명예나 부, 일의 성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신실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많이 갖는 일에 크게 성공을 했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성전과 산당이 공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득 차는 삶을 사는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들의 하나님 아버지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들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